청파학생 여러분들, 설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가 확산돼서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많이 힘들죠? 벌써 하루에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할 텐데 정말 큰 걱정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하는 것이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부활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산다는 것은 죽음의 공포와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긴 여정을 항해해가는 가련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인지 우리의 의식 속에는 언제나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삽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가며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사로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게 되어 그 누이 동생들이 여러 날 눈물 속에서 보내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은 죽으면 그 슬픔을 더 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을 불러서 나흘에서 일주일, 길게는 열흘 정도 집에서 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할 때도 행렬 제일 앞에 이 곡하는 여인을 세워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곡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도 초상을 당하면 대신 곡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곡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유대나라나 우리나라나 장례 문화가 비슷한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숨을 거두는 자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 분노를 안겨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믿음이 좋은 두 자매였지만 그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분노와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자마자 왜 여기에 계시지 않았냐고 따지고 드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7, 80세 이상 살다가 죽으면 모르겠지만 젊은 날에 병이나 교통사고 등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는 약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을 가스실을 만들어 집단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인간이 정말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직접 목격한 제럴드 라이트링거는 이 끔찍한 학살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발가벗겨진 채 가스실로 들여보낸 후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은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을 느끼며 서로 모여들면서 철문 앞에 그들은 서로 핥히고 치고 받으면서 결국은 끈적끈적한 피를 뿌리며 피라미드처럼 지체로 쌓이게 된다.
25분이 지난 후 전기 펌프식 배출기가 가스로 가득 찬 실내 공기를 제거하면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고무 장화와 가스 마스크를 쓰고 호스를 손에 든 유대인 모험수가 들어간다. 그들이 처음 하는 일은 피와 오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시체를 올가미와 갈고리로 떼어내어 금을 찾거나 머리털을 뽑는 일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체를 화차에 실어 용광로에 옮겨 태워진 후 분쇄기로 들어가 아주 고운 재로 변하여 솔라강에 뿌려지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인들의 피의 대가이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으로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 없는 민족은 비참한 신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눈물. 죽음으로 인해 인간이 당하게 된 처절한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잔혹한 죽음의 형편은 예수님도 울게 만들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무덤 앞에서 유족들과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렸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다크 리센인데 이 말의 뜻은 눈물을 흘렸다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왈칵 쏟아내었다라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과 절망을 안겨주는 것인지 하나님 자신마저도 눈물 없이는 그것을 지켜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감정을 두 마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경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신다라는 말은 분이 나서 씩씩거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인간을 처참한 지경으로 몰아넣는 죽음의 실체를 보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비통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한편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처지로 내려오셔서 죽음의 슬픔과 공포를 자신의 것으로 맛보시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 인간이 겪는 이 죽음의 공포와 슬픔을 놓고 눈물을 흘리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분노하고 우리와 함께 아픈 감정을 나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선언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의 영역에서 이미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의 죽음을 잠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앞으로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들에게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구세주가 될 것임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망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새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서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죽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깨부수고 그 죽음의 사슬에서 매어 평생 죽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선정한 7가지 이적과 기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장엄하고 감동적인 것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이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예수님의 36가지 이적들 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마땅할 일인데 그들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 사건에 대해 전을 들은 후 곧바로 사내들인 궁례를 수집하여 예수님을 처형해야 되겠다고 최종 합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죽음의 소나기에서 건져내기 위해 자기가 사망의 손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주님 모습을 생각하며 왜 주님이 그토록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셨는지 알았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